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소녀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이 그리워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자신이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뛰어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날밤에 자기 집을 바라보니 담장 옆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문 가까이 가 아버지 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뛰어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느냐? 네가 집을 나간 뒤 대문을 닫아보지 못했단다.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혹시 밤중에 딸이 돌아올까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가 딸이 부르는 작은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그 딸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행위는 내 자신이 내세울 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서 은혜가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므로 선물이고 내게는 어떤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자꾸만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전능의 능력인 것이죠.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구원하시는 표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서 믿는다는 믿음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이미 내 영혼에 오셔서 작업을, 그 일을 믿어지게끔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오셨어요. 그 오시는 임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가는 성령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표가 이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4장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는 칭호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인의 우르, 그곳은 아브라함이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친척과 고향, 많은 친근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해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내 앞에 기다리고 계실지를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마음 놓고 내 말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엄청난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큰일을 한 거죠. 말씀 하나만을 믿고 혀를 단신 혼자 떠나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로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를 아니해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다윗이 또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는데 그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했으면 싹을 받아야죠. 일하는 자에게 싹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보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경건 어렵다고 말해준다. 그런 분을 믿는다. 그 믿음을 다윗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데 그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다윗이 소유했습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복이죠.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복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공로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사울의 공격에도 그 무수한 환란을 이겨내고 통일 왕국이 되도록 만든 다윗입니다.
사울에 의해 그의 나라가 쓰러질 위기의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며 부흥을 일으킨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물려받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사울에 의해서 거의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세계 최강으로 만드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칭찬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극찬을 하시죠.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극찬하고 인정하는 신앙은 다윗의 이러한 화려한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최고의 신앙으로 극찬한 것은 바로 화려한 다윗의 공로 아닌 다윗의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 쓰러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것이 다윗의 최고의 신앙의 절정, 능력의 절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일어난 밧세바와의 간음한 사건은 다윗을 최하의 신앙, 즉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신앙의 다윗이 되게 한 것이죠. 최고의 절정의 신앙에서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의 신앙이 되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입니다. 일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되게가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부각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한테 줄 음식으로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자기 양한테서 양을 잡아서 부자한테 손님 접대하지 않고 한 마리밖에 애지중지 기르지 않는 그 다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은 그런 쳐 죽일 놈을 봤나 그러죠.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처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드림이 바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우월했다고 하는 왕의 마음, 높아짐을 내려놓는 드림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구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드리고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것을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가장 큰 제사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전형적인 제사를 바꾼 다윗입니다. 사람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추락한 신앙이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복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해준다. 가장 큰 복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뭐든지 다 걸림이 됩니다. 그 죄의 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죄짐을 없다고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우월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중심에 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므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높아질 때에는 그냥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라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그런 은혜로도 여길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유혹이라고 보면 이것은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유혹이 끝까지 우리가 생각을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 특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51편, 시편 40편. 이와 같은 시들은 다윗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고백의 시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하고 그를 인정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하고 부흥시킨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의 심령에 가난해진 신앙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증거가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으므로 심령이 가난해졌다. 다윗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불법 밧세바와의 간음이 사함받고 가려짐을 받은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마음에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제일 첫 장의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열거합니다.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 복의 전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은 다윗을 꼽으시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일마저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음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이 전형적으로 시작을 했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가 많이 있지만 그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어렵다함을 받은 것처럼 또 다윗은 그의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그 불법이 사함을 받은 것도 역시 다윗의 철저한 낮아짐에 그의 믿음에 의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온 딸이 그 어떠함에도 아버지를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없이 자신의 잘못을 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 자식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맞아들여 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공로도 불법도 아무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모두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엄청난 믿음, 이 구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